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빛이 있으라.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축복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 이삭이 야고보에게 흘려보내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넘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어제 27장 모든 단락을 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몇 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고 싶은데,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어제 본문 가운데 보여진 이삭, 영적 분별력을 좀 상실하고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어제 본문에는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뜻과 또 축복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집중하고 있는 아버지
이삭 이렇게 보여질 수 있죠. 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요셉만 특별히 사랑해요. 두 부부가 다 지금 편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또 속이고 또 자녀를 충동질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또 여인의 모습으로 보이죠. 또 사랑한 아들을 결과적으로는 떠나보냅니다. 에서는 어때요? 이제 안타까운 사람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하고, 그렇죠? 속임당하는 사람. 이게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아주 큰 갈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꾀로 살고 또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그 뜨거운 갈망이 결국 그가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또 상속자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창세기 47장에 가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험악한 세월은 어떤 세월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28장에서도 다시 또 이제 야곱과 에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하다가 롯은 사라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또 이삭과 에서가 있었죠. 그러나 또 에서는 사라지고 죄송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사라지고 이삭만 남았습니다. 이젠 또 지금 누가 등장하죠?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산에서 어떤 사람이 복의 계승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의 사람 복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떻게 그 인생이 마무리되어져 가는가를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끝에를 잠깐 볼까요? 27장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여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또 속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에서는. 그래서 정말 남은 복 울며 불며 난리를 쳐도 남은 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이 에서는 정말 탈탈 다 털린 거죠. 복을. 그래서 내가 때가 되면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먹은 거를 또 이 누구예요? 엄마 리브가가 알고 또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킬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결혼, 지금 에서의 결혼이 근심이 되었다고 이미 앞장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결혼을 핑계 삼아 야곱이 집을 떠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어떤 굉장히 진취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치밀한 여성이기도 하고 그런 엄마예요. 가끔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 그런 엄마의 모습이 막 보여. 자녀들의 스케줄 다 짜주고 막 시간 맞춰 학원 라이더 해주고 또 뭐 인생 계획 막 앞에다 막 다 짜주고 그런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어떤 슈퍼만 같은 엄마가 리브가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좀 잠시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거죠.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들의 계획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인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은 그 계획과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리브가는 이제 아까 27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 보내죠. 그때는 잠깐 몇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20년의 이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지만 엄마를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생전에 이 아들을 못 보았을 가능성도 많다. 결국은 그렇게 품에 놓치고 싶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것이 이제 영영 이별이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이별로 검증하게 하시는 거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의 상속권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오래도록 그 상속권이 주는 복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오래도록 살지 못했다. 결국 권리는 누려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가 상속권자로 법적 자격은 얻었으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험악한 시간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다듬어가는 긴 시간이 이 인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앞으로 나올 말씀들인 거죠. 그러니까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충분하게 충만하게 그 부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권리는 가졌지만 누리는 사람이 되기까지 긴 광야를 또 지나게 하십니다. 1절과 2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삭이 생각하기에도 합당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동족에게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탈취한 것이 계기가 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동족과 결혼하는 계기가 또 된 거죠. 그런 동족과 결혼하는 그 혜택을 또 입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깨뜨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꾸렸고 이런 상속권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가정을 이룬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야곱을 통하여서 그 결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해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여러 족속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동족과 결혼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 복을 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상속자로 정확하게 임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뒤에 이어서 이제 에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속아서 모든 복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에서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6절 이렇게 있습니다. 에서가 본즉 8절 에서가 또 본즉. 자, 에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에서는 무엇을 이제야 와서 보았을까? 그러니까 야곱은 도망가는 명분으로 삼긴 했지만 아버지 이삭이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걸 그때서 본 거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아내를 데려오라고 동족에게로 보내는 것을 봤죠. 그리고 또 자기가 결혼한 이 가나안의 딸들을 또 보니 부모에게 오히려 근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야 자기가 부모와 상관없는 결혼, 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결혼, 자기 내키는 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거를 본 겁니다. 에서가 본즉, 에서가 또 본즉. 처음으로 자기가 살아온 삶의 현장을 가족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동족으로 결혼을 말하면서 간 것과 자기의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그래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또 결혼을 합니다.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짠하죠. 저는 이 장면 속에 있는 에서가 너무 안쓰럽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다시 회복해 볼까 싶어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또 그 어떤 관심을 좀 다시 받고 싶어서 또 이리저리 무언가 내가 다시 얻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막 애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막 관심 받으려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부모님의 관심 받으려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는 이 에서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에서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안타깝고 제일 안쓰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혈족을 찾아서 사촌과 결혼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빼앗긴 것을 인간적인 다시 찾을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그 인생이 다시 정돈이 될 터인데 그가 인간적인 노력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는 않는다. 이것이 에서의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여지고 이의 노력이 그래서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에서만 있지 않죠. 롯도 그랬죠. 롯. 기억하실 겁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에서는 밧단아람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란 뭐 같은 지역인데 하란이라고 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 이게 떠오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것으로 약간 이 야곱이 받은 복에 대한 출발점들을 우리에게 살짝 뭐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절과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도망가는 길에 그래서 오갈 곳 없이 막막한 길을 달려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을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고 열방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또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떠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으로 또 야곱에게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올 것까지도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고백합시다. 지금 막막한 도망길을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의 돌아옴, 가정으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귀환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정말 누울 자리가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야곱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맛보게 된 거죠. 저 도망자의 이 돌베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상징물이 되고 또 이것을 베델로 이름지어서 바로 뭐가 돼요? 예배 처소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이 야곱에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 장을 나누고 이렇게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안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장자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내 삶 속에서 장자권의 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세 번째, 야곱의 돌베개가 있었죠. 고난과 외로움과 그런 것들의 상징물인 것 같은 돌베개인데 그 돌 그리고 그 땅이 베델로 이름 지어졌죠. 그래서 나의 돌베개가 어떻게 베델로 바뀌었는가. 내 인생에 있었던 돌베개 그것으로 인한 베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인생에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망가는 걸음 또 안전하게 머물던 걸 떠나서 또 그 길을 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안전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서는 보았지만 그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은 인생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걸음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그런 걸음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 베델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돌베개와 베델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